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기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시대의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는 해방을, 눈먼 이들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며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그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그런 해방이 선포되는 것이며 눈먼 이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보게 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그런 영적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질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엘리야 시대에는 과부들이 많았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기적을 베푸시 않으시고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여인에게만 기적을 베푸셨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한 사람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하만만 고쳐주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자기들이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나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 가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오히려 그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교회에 특별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질주의에 위에 역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제들이 잘 살다가 잘 살고 그걸 잘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다가 노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느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돈에 맡기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교회는 이제 노년에는 아파트를 주는데 아파트까지 주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구에서 이제 이렇게 사제들한테 이제 수고했으니까 아파트를 주는데 아파트에서 좀 더 여유롭게 기도하면서 평화롭게 좀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다가 식복사까지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제들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식복사를 둘 만큼. 여러분 지금 식복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한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최소한 150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150만 원 이상은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가지고 8시간 식복사를 생각하면은 38에 24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가지고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그 한 공간에서 식복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게 복음적인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사제들은 노년을 이렇게 아파트에서 식복사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이사야 예언사를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줬는데 사제들이 기쁘게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4층 건물인데 이 시장통입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미약가에 그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그 폐우지를 모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미약가를 끌지도 못하는 지금 젖먹던 힘까지 다 올라가서 그 미약가를 끌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15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우리 사제들이 사제가 멀쩡한데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해야지 남의 일을 시키면서 150만 원을 주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것도 그만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고 자기 밥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설거지 같은 것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180만 원씩 주면서 150만 원씩 주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사기꾼들입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쁜 소식을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게 아니라 그런 상관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등쳐먹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제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욱더 명예를 억압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1독서에서도 오늘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변으로 전하지 않고 말재주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제들이 아파트에 사는 거 괜찮은다, 뭐 기도하게 산다고 하지만 십보살을 두고 살아가는 이 현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언변들입니다. 교회에서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사제들에게 이렇게 호황스럽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제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복음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에도 맞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이러한 노년을 아파트에 살면서 십복사를 두면서 단둘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 전체를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복음을 사기꾼으로, 이사야 예언서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제들이 왜 돈을 모읍니까?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목적이 노년을 잘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고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십복사한테 월급을 주고 월급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돈을 던져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제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하느님한테 맡기지 못합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희 얼마 전에는 주교님도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에서 아직도 뭐 유순한 우리 신부님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앓는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뭐 제가 뭐 한 3주 정도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뭐 빨가 벗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사제들이 사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자기 몸을 다 맡겨주고 이렇게 죽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공적으로 자기의 몸을 자기가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가지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적인 치유를 받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일생을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다 맡기면서 이렇게 그 사람만의 치유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은 정말 비복음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사제들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죠. 사제들은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어떤 한 특별한 여성에게 자기의 몸을 다 맡기고 갈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기의 몸을 병원이나 어떤 요양원에서 공적인 치유를 하면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 떳떳하고, 그것이 사제가 순결을 지키고 또 여태까지 순결을 지켜온 사제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사제들이 나약하게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해서 자기의 노년을 마감하고 또 노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제들은 정당하게,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품위 있게 자신을 목숨을 자신의 한 생명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마칠 것인가, 이걸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돈에 의탁하고 사람에 의탁하면서 질질 끌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제들한테 150만 원 월급을 주는 사람들, 그건 누가 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화딱지만 납니다. 사제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럼 나는 뭔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럼 그런 사제들을 돕는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들입니다. 그럼 중상층 이상층은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들이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물질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정말 빈대 같은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부자들이 돈에 내어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첨하면서 똥구멍 간질간질 주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사제들의 모습입니까? 사제들이 돈에 의탁하는 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험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의 모습 아닙니까?